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외치죠. 뭐라고 외쳤어요?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정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을 것 같죠? 예, 한번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상상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의 뜻은 3500년 인류의 역사를 뚫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출현하실 메시아의 구원자의 출현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에서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무엇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다가 세례 요한이 한마디 더 했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를 데리고 살던 그를 향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질 한마디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장나버리죠. 바로 붙잡혀 들어가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한 통렬한 자책과 비판 없이는, 돌이킴 없이는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신을 찾아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딴 생각 다 버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돌들로도, 저 강물에 있는 돌들로도 모래로도 백성들 얼마든지 만들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실 거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죄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해요. 헤롯이 거기에 한 가지 더 악을 행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삶을 돌이키지 않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 앞에 와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한 통회와 삶을 고치는 회개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뭐라고 외쳐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 이상하다. 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작정하심, 이것으로 모든 인류에 대한 죄,
이미 태어났다가 죽었고 지금 살고 있고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태어나면서 살게 될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근거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아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대답해 보세요. 진지하게 대답해 보세요. 네. 대답을 왜 안 해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 전부 다 네라고 대답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하는 대답과 내가 하는 네라고 하는 대답과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같을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대답 네와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같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살고 있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네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no.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라고만 한 하나님이 야속한 겁니까? 평생 그럴 줄 알고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 너 모르는데? 라고 했던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방식이 어떤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이거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종,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세상 자식, 지옥 갈 신분이 천국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자 넘겨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미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소망, 그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뭘로 남아있느냐? 약속으로 남아있어요. 약속으로.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혹시 천국을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일 안 하고 평생 일해가지고 일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해. 나는 나 천국 일 안 하는 곳이니까 가고 싶어. 이런 분 계시죠? 이런 분 계세요? 왜 제가 이걸 아냐면 저희 부모님이 아주 어려서부터 집이 가난해서 평생을 일하다 보니까 일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해. 물론 일을 정리하시고 한 10여 년 동안 편안하게 좀 육체는 좀 편안하게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일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고통이 없어야 되죠. 눈물도 없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서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이 같을까 싶은 거예요. 같을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 그래요. 조금 의외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눈물과 고통과 죄가 없는 곳, 뭐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천국을 전혀 다른 쪽으로 말을 해요. 제가 지금 아니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런 뜻인데 그게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쯤 살펴보아야 될 건데 오늘도 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기를 우리가 함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의 그 첫 마디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이 첫 마디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인데 천국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가서 편안하게 놀고 먹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실현되어져 나타난 것, 바로 이게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삶을 오늘 여기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천국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이란 말이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자, 이 산상수훈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삶이냐면 천국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살아야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천국을 가진 사람은요,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 세상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의 삶으로 실현해내는 것,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을 가진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맛보고 경험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누군가가 지켜봐요. 누가 봐요? 메로나 다음에 누가 봐가 아니고 누가 보냐고요?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예수 믿는다더니 우리하고 똑같네. 이렇게 살거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거 뭐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 다닌다더니 똑같네, 이런 말을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천국을 가지지 못하고 땅을 발판 삼아서 땅을 목적 삼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천국을 맛보는 장소이고 천국을 경험해보는 장소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아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첫 번째 돈, 두 번째 권력, 세 번째 명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생각하지 말고 시작, 예수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똑같죠. 돈, 권력, 명예.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돈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심지어 전쟁과 살인까지도 불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사람의 죽음을 멈출 수 없고, 죽고 나면 이런 것들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다 알아요. 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런 거 죽고 나면 아무 쓸모 없다는 걸 다 안다고요. 근데 평생 이것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또 교인이 되고, 거기다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돈 벌기 위해서 평생 일하다가 늙으면 어떡합니까? 생명연장을 좀 해보려고 병원에다 그 돈 다 갖다 주죠. 병원에다 그 돈 다 갖다 줘요. 권력이 무상하다는 것을 말은 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작은 힘싸움을 벌이는 것을 봐요. 소뚜껑 싸움이라고요. 소뚜껑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습니까? 데치는 거 먼저 하면 어떻고 삶는 거 나중에 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주방에서 다투고 싸우다가 교회가 박살나는 걸 뭐 한두 번 봐야지.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여전히 말하면서도 내 명예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요. 근데 그게 필요합니까? 뒤돌아서고 나면 공허하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가진 자, 앞으로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8가지 삶의 방식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이 말씀을 팔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 우리는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맞습니까? 정말 맞아요?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여야 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가장 처절한 고난은 돈 없는 고난이다. 가난한 것이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고난이래요. 근데 성경이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 같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 여러분 우리 이웃 중에 가난하지만 나를 잘 도와주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 두 사람이 오면 우리는 누구를 더 반가워합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가난하면요 형제도 도망가요. 피해가고. 돈 얘기할까 봐서. 그런데 부자들이 오면 그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 앞에서 잘 지내셨나요? 하고 인사를 하고 깍듯이 대해요. 이게 우리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 세상의 삶. 어찌 보면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 우리의 이웃이 가난하면 은근히 그를 깔보는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정도의 재물을 가지지 말고, 또 돈이 없어 쩔쩔매거나 도둑질하여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가난을 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으로 축복을 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하면 이보다 훨씬 크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필요 없이 나는 돈 가지고도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 정도의 재물은 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돈이 없어 쩔쩔매고 다니고 늘 빌리러 다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남의 재물을 탐내서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할 그런 가난뱅이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네 뒤가. 돈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하게 알아요. 여러분 병 걸렸을 때 기도부터 해요? 병원부터 가요? 아무 생각 없이 병원으로 가죠. 오늘은 내과로, 오늘은 정형외과로, 내일은 신경외과로. 병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언제 하는 겁니까? 죽을 병 걸리면 그때 하죠.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의지한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 갈 돈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부터 하죠. 기도부터. 병원 갈 돈이 없으면 기도부터 하는데 병원 갈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속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 돈 가지고 해결을 먼저 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진 것이 부족하지 않아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부부가 화목하여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각자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잡고 가정도 이루어서 손자들도 잘 낳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지만 속 썩이는 자식 없고 몸이 건강하여 병원 찾을 일 없다면 행복하지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자식이 속 썩을 일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자식이 속 썩이는 게 뭔지. 나는 돈이 부족하지 않아가지고 뭐 돈이 부족한 게 어떤 건지 잘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부부지간이 너무 화목해가지고 나 부부지간에 불화한 것이 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분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이 문제로 고통해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넉넉하고 부자겠지요. 그렇게 행복하면 이 땅이 천국이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죄된 인간은요, 아무리 그런 상태를 줘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잘 산다, 행복하겠다. 여러분 여기 앞에 우리 2달 있으면 장로한 임직 받으실 우리 유재윤 집사님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예쁜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새끼들 다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것 같죠? 옆에 계신 우리 김인숙 집사님은요, 저렇게 자상한 남편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렇죠? 정말 겉으로 볼 때 평화롭고 유복한 가정 이루고 있어요. 그럼 저 가정에 근심이 없을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으로 세상을 내 맘대로 잘 살다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잘 살다가 이것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 깨져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가 가지고 이거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잘 크던 아이가 병이 나고 방황하고 성실하게 일구던 사업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도내가지고 연달아 줄부두를 맞아보면 야,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했던 가정이,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외도나 다른 문제로 깨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부자였던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확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마음이 부자여야 좋을 것 같죠. 마음이 부자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늘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가진 것 없어도 마음 많은 부자라고 자비했어도 그 마음마저 가난하여질 때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식 의지하고 된다는 건 아니고, 돈 의지해서 된다는 건 아니고, 권력 의지해서 된다는 걸 아닌 걸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질 때 의지할 대상, 참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말한 가정이 깨어 있거나 자녀들이 방황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재정의 문제로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천국은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어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삶을 알고 있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마음이 부자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은 어느 때 쓰는 단어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죽어서 그에게 갈 수 있으나 그가 살아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앞에 자신의 나약함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 슬퍼하며 탄식하는 마음이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 근데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는 간극이 생겼어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죄와 불의 때문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에덴, 다시는 찾아갈 수 없는 천국이 된 것을 슬퍼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통렬히 우는 마음, 바로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119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내같이 흐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을까? 환호성을 치면서 와우! 우리 다음 주면 천국 간대! 다음 주에 갈까요? 전부 다?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지 않았고, 전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하기를 원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 천국의 위로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
나라와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하늘의 위로를 얻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세 번째,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께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이 공동체,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의 머리털을 뽑고 막 때리는 사람이 온유합니까? 안 온유합니까? 안 온유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온유한 자의 명단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빼버려야 돼요. 온유한 자의 명단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훨씬 넘는 차원의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야생마, 준마를 잘 길들여 가지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 뛰라 그럴 때 뛰고 달리라 그럴 때 달리고 서라 그럴 때 서고, 이렇게 심지어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 그러면은 앞에서 창과 활이 쏟아져도 그 전장터를 향해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힘차게 달려가는 게 이게 준마예요.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 준마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농촌에 계신 분들은 땅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땅을 되게 갖고 싶어 하죠. 땅에 대한 욕심이 되게 농부들이 강해요. 근데 농부들만 강하느냐? 이 시골의 땅이 다 지금 눈의 땅이에요? 농부들이 갖고 있는 땅 얼마 없어요. 다 도시 사람들 소유가 됐어요. 도시 사람, 농촌 사람 할 것 없이 땅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으로 살면 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죠? 왠지.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그를 이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시겠다. 왜 그러냐면 그는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죄를 짓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이 땅을 밟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가 더욱이 온유하시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들에게 부드러움을 말하고 온유하며 잠잠히 참아내고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면서 잠잠히 참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종국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통해서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땅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땅이 아담아의 아담아, 히브리어에 보면 이 아담아에서 나온 게 뭐예요? 아담의 아담,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일꾼이 여러분에게 100명 들어오면 그 100명이 여러분을 위해서 힘껏 일해줘가지고 여러분은 갑부가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또한 많은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성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네 번째,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느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도 유명해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그 영화 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의?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제가 그 주연 배우 흉내를 제대로 냈나 모르겠어요. 누구 같아요? 이병헌 씨가 했습니다. 이 대사를 마스터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정의?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아직 남아있긴 한가? 이렇게 했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할딱할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태.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정의를 찾음에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목마르고 줄인 사람처럼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 여당하고 현 대통령께서 자신의 뜻을 조금이라도 거스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적폐라고 말하면 적폐. 그래서 반드시 청산해고 없애버려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본인이 다스리는 국민들을 향해서 적폐라는 말을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 쉽게 이 말들을 꺼내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대통령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대통령이 없애버려야 되는 적폐의 한 부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8.15 광복절 지나고 나서 이틀이 지났는데, 8.15 광복절에 반정부 집회를 해가지고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말들을 지어낸 다음에, 그렇게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긴 그 사람들을 반정부 세력이라고 규탄하고 정부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규명 딱 지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랑제일교회를 필두로 한 교회 세력과 반정부 세력의 세력 집회에 참석한 교회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려버린 거예요.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그리고 정부 여당의 당사 앞에서 사형이라는 큰 플래카드를 깃발에다 매달아서 4.15 부정선거 사형이라고 하고 1인 시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당이 힘을 합쳐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유튜버를 통해서 동성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회하고 정의당 앞에 가지고 예배하는 분이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거짓되고 허황된 세상에서 바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분별력과 정의를 갈망하는 의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5번째 따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었어요. 마침 그 근처에 베드로가 있어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온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살면서 베푼 선행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이게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입니다 라고 우는 거예요. 그걸 보자 베드로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가지고 그들에게 다비다를 돌려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나 또는 짐승을 보면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다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돕고 위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헤세드가 이 긍휼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중심 단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룻기예요. 거기에서 보면 단순히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건 설교를 안 듣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대답할 때를 놓친 것입니까?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음에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대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답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 질문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잠깐 내놓으라고 하시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해버리시네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걸 내놓으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설령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도 대출을 내서는 헌금하시진 마세요. 대출을 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빚보증 쓰지 말라고. 여러분이 가진 것 주라는 거지 빚보증을 써주지 말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빚보증 써주지 말고 차라리 여러분 돈으로 대출을 내서 그냥 줘. 그리고 사정되면 갚고 안 되면 말아. 그렇게 해요. 차라리. 빚보증은 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라는 거지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베풀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한다는 겁니다. 아까 다비다가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이것이 그분이 준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저분이 나를 그 상황에서 용서했어요. 저분이 나를 그 상황에서 도와주셨어요. 저분이 나를 그 상황 속에서 위로해 주셨어요 라고 변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3개나 남았네. 여기까지만 갈게요. 아직도 3개나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될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은 제가 저녁 때 보강을 해서 설교하도록 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펴본 삶의 방식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는 조금 달라요. 어찌 보면 내가 손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렵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이미 가졌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걸 애기들한테 한번 시켜보십시오. 과자를 딱 양쪽에 손에 쥐고 아니면 과자를 한 손에만 딱 주고서 그걸 달라 그래 보세요. 애들 절대 이거 안 줍니다. 근데 양쪽 손에다가 가득 담아주고 하나 달라고 그러세요. 후딱 줍니다. 아니면 봉지째 아예 다 주고 나서 그중에 나 하나만 달라 그러면 그거 줘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천국인데 그거 조금 나눠주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그걸 왜 못 내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인데 내가 그거 왜 용서 못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천국을 이미 주었으니까 너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준 걸로 조금만 세상에 너 천국의 시민, 천국에 살아가는 삶을 좀 나타내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천국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금은 보화, 저 땅덩어리,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는 삶, 천국을 가진 자의 삶, 천국을 보여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나 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다는데 진짜 그 구원이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